하늘 세계에서는 잘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하늘에 하나님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하늘을 영적 세계를 정확하게 설명하겠어요. 그래 영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영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성경도 이해를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이해를 못하고 우리 인간의 정신 상태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나를 모르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네. 내가 무슨 죄를 범하고 있는지, 죄라는 개념을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습관 모든 것들이 죄라. 하나님 없이 사는 이 모든 것들이 죄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죄라는 것이 없다. 요한은 그렇게 말해요. 이거는 무슨 뜻을 말하느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죄가 없다는 얘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다. 죄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그 죄의 관념, 개념, 의미 이런 것이 무엇인가 이 언어의 단어를 정확히 이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야. 그러나 알 수가 있다 하는 얘기야. 그게 문제라. 정확히 못하지만은 안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래 문자로 아는 것은 아는 것 같지만은 모르고 보는 것 같지만은 못 보고 해석하는 것 같지만은 해석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직관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데 직관적으로 아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 사람이 변화되었을 때 아는 지식이 그게 아는 거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진리와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 영으로 알아야 되는데 문자적으로 신학적으로 자꾸 하는 사람은 영을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야. 말은 언어로서는 성령을 아는데 성령이 나타나는 역사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모르는 거. 그거를 얘기하면은 하늘의 그 성령 역사는 신비하기 때문에 그 신비한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성적인 사람은 신비한 것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다이다, 삼다이다, 영지주의다 이렇게 말해요. 영의 지식이 영지주의거든. 영지주의를 없애버리고 영지주의를 이다라니까 오늘날까지 성령에 대해서는 그래서 잘 이해를 못하고 핍박을 하게 될 거야. 거역을 하고 대적을 하고 사람들을 그래서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고 육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는 얘기야. 하늘에 속한 자는 영에 속한 자고 신령한 그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는 자, 그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마음을 우리가 있어야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내가 모르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 크고 비밀한 것을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는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야. 실제적으로 실상으로 현상적으로 모르는 것은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말을 문자적으로 성경은 해석하지 마라, 어문으로 해석하지 마라 하는 것을 그걸 말을 이해 못하니까 율법 조문으로 이런 식으로 자꾸 빠져나가려고 얘기를 해. 성경 계시록도 보면은 해석을 못하는 것은 자꾸 이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자기 자신을 빠져나가려고 이 계시록에서 그래서 해석하는 것이 자꾸 허황한 해석을 하는 거야. 그게 허상이야.
실상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오는 것을 임마누엘 예수님이니까 실상의 예수님이 내 속에 오는 것을 말하는데 그 내 속에 오는 예수님을 알면은 그 때와 시 종말이고 어쩌고 뭐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 그렇게 말했거든. 그런 말했으니까 우리는 때와 시는 하나님이 아시는 건데 자꾸 때를 시를 얘기하고 곧 온다 3년 반 후에 옛날서부터도 2년 반 환란이 나는 10번도 더 지났어. 옛날부터 그랬거든.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하는 성경 해석이 엉터리다는 얘기야. 그걸 믿고 아멘 아멘 하고 있는 사람이 더 엉터리지. 안 그래요? 그게 문제라. 그러면 영을 분별하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야.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이제 판단이 흐리게 되는 거지. 마음도 그릇되게 되고 그래서 오해를 한다 이 말이야. 마음이 요는 중심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마음이 신령한 자는 하나님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십자가로서 이제 내가 죽지 않으면 인류는 구원할 수가 없다. 그 엄청난 사랑, 인간이 상상도 못하는 사랑, 하늘에서 내려온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고 이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환상의 세계를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계시를 주시는 하나님이 신비한 계시라 이렇게도 말하는 거야. 이 신비의 계시를 통해서 아는 건데 그 계시가 어디로 오느냐 우리 의식을 통해서 주어지는데 의식이 속사람 속에 있는 속사람의 의식이라. 그게 속사람이 느끼는 영이 속사람의 그 사람은 변화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속사람이 변하지를 않는다. 여기서는 성경을 여는 것은 속사람이 변화를 받아서 성경을 열기 때문에 며칠 사이에 열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성경 열기를 원하는데 그건 금방 될 줄 알고 며칠 댕기다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보따리 사정을 주고 가는 건데 그거는 그 사람이 때가 안 됐고 그릇이 안 됐고 자격이 아직도 안 된 사람이고 그래서 영생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 변하지 않는 세계, 반석같이 우리 믿음이 딱 박히고 뿌리에 박혀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지. 아무나 누리는 것 같으면은 그건 값어치가 없어요. 값지가 아무나 누리고 하는 것도 뭐 길거리 흔한 돌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귀한 것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고 귀한 하나님의 보물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야. 보물을 발견해도 내 것을 버려야 되는 거야. 내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사야 되는데 내 것도 안 팔고 하나님의 귀한 보물도 다 갖고 싶고 양쪽 손을 딱 쥐고 앉았으니 안 되는 거지. 한쪽을 포기해라는 얘기야. 성경 한쪽에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을 포기하는 마음, 세상에서 내가 죽는 마음, 그럼 죽은 마음은 실제적으로 이삭을 바쳤을 때 그 죽음에서 살렸다. 우리 마음을 말하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 결심을 말하는 거예요. 의지의 결심을 내가 죽었다 하는 그 진짜로 이삭 네 재물을 죽여야 되겠다 하고 말이지. 이삭 재물을 끌고 올라갔잖아.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은 어린 양을 봤다는 얘기야. 어린 양을 숯불에 걸린 어린 양을 봤지. 어린 양 계시록은 어린 양이 성경을 열어준다. 어린 양이 없으면 성경을 안 열어주는 거거든. 어린 양이 열어주는 거야 성경을.
이 성경을 열어주는데 이때까지 껍데기로 믿었으면은 여러분 속에는 왜 그러면 안 되느냐? 알맹이가 익지를 못하고 열매를 맺지를 못했으니까 그렇다. 쭉쟁이라서 그렇다. 그렇지 않으면 잠자고 있어서 그렇다. 게을러서 그렇다. 나태해서 그렇다. 이렇게 깨달으면은 자기 발전이 있고 안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하는 심령이라. 우리 심령 속에 그래서 내 심령이 이 요한은 우리 심령을 가장 신령하게 대변하는 요한이다. 사도 바울은 과거의 모든 이 성경을 통해서 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유대인에서 어떻게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그것을 쭉 설명하고 지식으로 설명하지만은 그래서 요한은 그 설명이 없어. 푹 뛰어서 그냥 하늘의 얘기만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환상의 세계는 자기 의식 속에 그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의식이 가득한 것이 소아담까지 제일 오래 살았어요. 신앙생활을 제일 오래 했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고 예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나 불타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환상 속에서도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환상이 열리는 것도 우리는 학자들은 무섭게 생각하지만은 환상도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사도 요한처럼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환상이 나오면은 그 의식이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락하는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하나님 좋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가서에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입 맞추는 것이 포도주보다 더 귀하고 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자체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 더 이쁘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우리 마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하나님. 그걸 알기 위해서 애굽의 백성들도 바다에 수장을 시킨다. 그래 네 마음을 나에게 달라. 이 세상에 빠져가 있는 마음을 나에게 돌려라. 돌아와.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데도 시험 열매도 먹지 못하는 그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냥 아버지한테 안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 이제 진작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하나님, 이게 영생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느껴지고 내 죄가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것이 영생의 말씀 신학이에요. 이제는 내가 그냥 막연하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먼저 신학자들이 덤비고 목사들이 덤비고 기존 세력들이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도 기존 사상과 기존 것을 다 내려놔야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머리요. 삼일체를 자꾸 생각하는 것은 나도 교회요, 여기도 교회요. 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문제는 육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 세상 사람이냐, 마음이 중요한 거야.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내 마음을 잘 지각하기가 어려운 거야. 내 스스로는 잘 몰라. 그리고 또 율법에 빠져 있으면은 지식에 빠져 있고 내 생각이 선입관이나 편견에 잡혀 있으면 내 마음은 잘 안 보여. 그래서 또 우리들이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의식 속에서 이 중간 부분에 속한 거라. 의식은 표면 의식이 있다면은 또 우리가
마음이 있다 그러면 우리의 무적행 속에 무의식 속에 있는 깊은 이 의식은 이게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고 그걸 숨어 있는 사람, 그림자 같은 나의 존재라, 보이지 않는 존재라. 보이는 존재는 이 겉에 나타나는 육신의 모양도 있지만 육신의 생각도 겉으로 나타나는 거고, 속 사람이 옷을 입어야 된다 하는 것은 속 사람 속에 이런 의식 구조를 말하는가. 옷도 입어야 된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데 속옷도 입어야 되고, 겉옷을 달라하는 사람들에게 신학적으로 그 지식을 가르쳐 달라하는 사람들에게 속옷도 입히라. 어떨 때는 또 한 말은 속옷을 달라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주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무엇이 잘못됐나 이렇게 되지만은 그 둘 다 말하는 거요. 겉옷을 입은 사람은 속옷 입고, 속옷 입은 사람은 겉옷도 입어라 이 말이고. 그럼 겉옷을 입으면 조화를 이룬 사람이야. 조화를 이룬 사람이야. 그래 하나님 말씀도 이론과 영,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 때가 되옵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은 또 이제 성령도 알아야 되고, 영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는 기라. 그리고 이론을 받은 사람, 논리를 아는 사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물론 지식도 우리가 자유케 하지만은 영도 우리가 자유로워야 돼. 영이 눌려 있으면은 내 마음이 눌려 있고 내 생각도 눌려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영과 혼과 육은 유기적인 관계를 다 가지고 있어요. 유기적인 관계라 이렇게 내가 설명을 해요. 1권서부터 그게 나옵니다. 그렇지 치유사역을 하다 보니 몸의 병이 마음의 병이 되고 마음의 병이 이거 원리를 이제 자꾸 통해서 성경을 열어가는데, 내가 첫 단추를 잘 끼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자꾸 이렇게 옛날에 사람들이 첫 단추를 잘못 끼고 성경을 해석한 것을 자꾸 물려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렇다 하는 것을 자꾸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모르니까, 영을 모르니까 껍데기만 자꾸 설명하다 보니 이 사람이 말하고 유명한 사람을 자꾸 인용을 하다 보니까 뭐 사람의 말을 인용한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인용을 안 한 거예요. 그렇게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게 옛날에도 있었죠. 구약 속에서도 있었어요. 왜? 감추어져 있었지. 신약도 물론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더 드러나게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내가 죽으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오시면은 다 감추어져 있고 어두운 것이 다 밝은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고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내 속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지. 있어도 껍데기만 있으니까 알맹이를 못 보는 거니까 영을 못 본다 이 말이거든. 생명을 못 본다. 생명을 봐도 영생의 생명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영생의 영원한 생명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원히 안 변한다. 풀과 꽃은 사라져도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히 안 살아. 그 말씀이 내가 체질화돼서 내 속에 있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 속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의 성전이 내한테 지어지고 그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있을 때는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지. 올라가는 거나 내려가는 거나 왔다 갔다 하는 말이 같은 말이야. 성경의 말이, 나도 히브리 말할 때 80독을 읽었던 사람이 온다 간다는 말을 다 똑같다는 말을 해요. 그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는 거라.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저 뒤에 빨간 책을 누가 썼나. 그때 내 표지가 빨간색. 그래. 조문환 목사가 썼는데 그
뭐 내가 뒤에 앉은 줄 모르고 얼굴을 못 봤으니까 그래서 뭐 얘기를 하는 거라. 자기 80동을 했는데도 이거를 도대체 이제 내가 조금 알아가지고 이거 설락하는데 이걸 썼네. 80독을 해도 그냥 보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가르쳐 주시는 영. 그래서 가르침이 이제 내가 변화가 일어났을 때 내 속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걸 기름 부음이 가르쳐 주시는 기름 부음이 가르쳐. 내 속에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자꾸 연구를 하는 거지. 연구를 하는 것은 요한의 빛이라 그래. 그때마다 자꾸 연구를 하고 자꾸 알아야 되니까 죽었다 깨나도 다 열리질 않는 거야. 그래서 요한에까지는 아무리 요한이 성령 충만하고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제일 훌륭하고 제일 멋들어진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칭찬하는 사람이지만은 천국에 있는 자, 소자, 적은 자보다 더 못하다. 천국에 올라가야 될 거요. 죽어서 갈 거야. 올라가야지. 죽을 수도 가겠지 뭐. 가지만은 1청천에 가든지 2청천에 가든지 3청천에는 못 올라가는 거지. 아무나 가나. 예수는 아무나 믿나. 백살은 아무나 사나. 사장은 아무나 되나. 목사는 아무나 되나. 기분이 나쁘지.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는 사람. 할렐루야. 그 중에서 특별한 사람을 뽑는다 한 게 특별한 그릇이 돼야지.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지.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되는데 화평케 하는 자하고 싸움을 붙이는 사람은 귀신의 아들로 문제가 되는 것이지. 말을 이렇게 역설적으로 자꾸 이해를 해야 돼. 성경은 역설적인 진리라. 그래서 한번 안수 받으면은 사람들이 서 있고 나무들이 걸어가는 거꾸로 보는 눈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 이 계시록도 안 보이고 다른 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예수 제자들이 부활을 했을 때 엠마오로 갈 때 성경을 풀어서 말할 때 은혜를 받았던 거야. 성경을 푼다는 것은 성경이 성경을 풀어야 돼. 말씀이 말씀을 풀어야 돼. 다른 방법을 학문적인 방법으로 자꾸 연구하면은 자꾸 그런데 함정에 빠져서 안 보이는 거야. 성경이 성경을, 말씀이 말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마음, 예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마음,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에 죽는 그 사랑, 그 마음을 이해를 해야 돼. 그게 십자가의 도거든. 그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이라야 성경이 열리는데 자꾸 뭘 알락하고 말이야 이러고만 쓰면 되는 줄 알고 들을 귀부터 열어야 들리지. 그래서 계시록은 듣고 읽고 지킬 수 있는 자가 됩니다. 말씀을 천벌 만벌 들어도 지키지 못하고 왜 지키지 못할까? 왜 지키지 못할까? 능력이 없으니까 못 지키고 실천할 수 있는 의지력이 없으니까 못 지키는 거지. 실천이 중요하다. 실천력이라 력. 그래서 성경의 단어는 전부 다 력이라는 단어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력, 힘, 에너지. 그래서 창세기 1장서부터 전부 다 력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말마다 덕이 여기 들어가니까 해석을 안 한 거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더라 하는데, 그런데 천지, 난 히브리 말을 서툴러서 히브리 말 하려고 하니 참 어렵네. 에뜨, 샤마인, 하에뜨, 하샤마인. 그것도 보이는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태초라는 말도 신학자들이 그게 언제냐 하고 막 대가리 터지도록 싸우는 거예요. 태초라는 말이 어느 시점을 말하는가? 그렇잖아. 근데 성경은 간단히 말해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니까 보이지 않는 그 세계 말하는 거니까 태초에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그게 제일 적합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하는 사람들이 목사님 내가 이거 하면 목사님 성경이 하루아침에 열린다. 해봐라. 태초가 어느 태초를 말합니까? 내가. 그럼 태초도 뭐 하나님도 태초가 있었고, 그럼 종말이 있으면 그 하나님입니까? 눈이 휘둥그레한 거예요. 도대체 이런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고 싶어가지고. 그렇잖아요. 네? 맞나요? 틀렸나요? 그 다음 또 해봐. 자, 이게 또 내 자랑 같지만은, 그래서 히브리 말을 몰라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더라는 게, 가르쳐 준다. 어제 예빈다 말을 들으니까 가르치는 것이 깨닫는 것이다. 누가 가르치는? 예수님 가르치는. 나는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 가르치는 게 깨달으니까 가르치지. 내 속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야, 예빈아 저렇게 이제 발전돼서 스승보다 낫다. 정말로 어제는 또 말씀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삶을 일어나는 일을 적용을 하는 거야. 이제 그럼 다 됐어요. 다 됐어. 그거 적용을 못 하잖아. 성경을 봐도 해석도 못 하는데 그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성경적으로 해석한다는 거는 그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왜 읽느냐? 성경을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느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응? 하나님한테 적용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항상 말씀은 그것이 내부적으로 내면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말이야. 그게 포함되어 있는 말이야. 교리적으로 문자적으로 설명하고 2단 3단 이거 남을 판단하는 이는 판단력만 나오지 안 되는 거라. 안 되는데 내 내면적인 눈이 안 열려요. 마음의 눈이 안 열린다 이 말이야. 응? 내면적은 유해 아니고 껍데기 눈만 열린다. 그게 껍질이다. 그래서 결국은 껍데기 말만 먹고 수박 그다시다. 요즘도 신문 보니까 수박 기더라. 신문도 안 보는구나. 수박이란 말도 그 수박 그다기 새끼다 이런 식이요. 그것도 다 말 못하잖아. 세상마다 다 뭘 못하는 다 얘기하기로 하려고 하면 길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다 상세히 말하려고 하면 길어. 그러니까 스스로 성경을 열어야 돼. 아멘. 하나님도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나도 하나님을 닮으면 스스로 성경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깨달아야 되고 스스로 헌금을 해야 스스로 헌금받고 스스로 깨달아야 깨닫는 것 받고 스스로 살아야 하나님이 그래서 그 사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늘에 속한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하고 모양은 비슷하지만은 달라. 껍데기는 다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달라. 안 믿는 사람도 사람은 사람인데 짐승 같은 사람이라 성경 그렇게 말하고 예수를 믿어도 아직 제사는
양과 소만 제사를 드리지 사자나 여우나 원숭이나 앵무새는 제사를 안 드려. 무당은 돼지 떼가리 놓고 제사를 드리지. 그건 탐심이라 그래. 탐심. 네. 우리 탐심이라는 말은 정욕이라는 말도 마찬가지라. 인간의 정욕. 우리 욕심. 좀 더 이제 그칠게 말하면 탐욕이고, 그것이 이제 약하면은 교만이고. 교만하면은 뭐 나는 교만 안 하다 그래. 전부 다 이제 기도해달라 하면 기도를 100번 1000번 해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면 되나? 안 되잖아. 그래서 바르게 얘기를 해주고 네 교만을 좀 내려놔라. 아니 난 다 내려놨어요. 나 교만 안 해요. 좋아하네. 다른 말 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그 예언을 은사를 받았는데 맞는 거 좀 봐달라. 그래. 말씀이 없으면 보나마나 틀렸어. 보나마나 틀린 거예요. 산에 가서 말이야, 키 높은 산에 가서 갑자기 확 성경을 열어주고 말씀을 열어주고 막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건 다 귀신이 주는 거지. 하루아침에 말씀이 열리나 속 사람 속에는 안 열려. 껍데기 100번 하고 박사를 10개, 100개, 1000개를 따도 속 사람은 달라. 그래서 완전히 반대야. 기능 자체가. 또 저 설명을 좀 더 하려고 하면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완전히 반대라. 내가 부끄러워 안 하려고 하면 속 사람은 더 부끄러워져요. 내가 더 하려고 하면 속 사람은 더 잠잠해지는 거야. 이런 기능이 우리 속에 있다. 그래서 성경을 열 때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이거는 쓸데없이 있는 성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은 내가 죽어야 내 생각이 죽고 내 선입관이 죽고 내 지식이 죽어야 되는 기라. 그게 역설적인 진리라. 그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멸망하는 자는 멸망에 빈거라. 구원을 받았다 하니까 우리는 자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그래 구원을 받아도 온전한 구원을 성경을 말하는데 온전한 예수님을 말하고 성장한 예수님, 어린아이가 아니고 성장하는데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성장해야 나도 성장하고 어른이 되는 거야. 젖만 먹고 하나님 젖만 먹고 저쪽 하면 조금씩 주고 내가 죽겠어요. 배고파 죽겠어요. 그럼 하여튼 사탕 좀 먹고 봐. 뭐냐 울지마. 아이고 울지마. 어른을 말하는 거, 영적 어른을 말하는 거요. 어린애를 말하는 거지. 그걸 우리 사람의 껍데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가 영적 어린애인데, 그러면 그 박사들한테 가서 당신이 아직 어린애예요. 젖만 먹고 있어요. 젖이나 먹나? 젖도 못 먹고 있어. 영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로는 할 수가 없어. 말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 스스로 터득하는 수 없고, 스스로 깨달을 수밖에 없고, 스스로 잘할 수밖에 없는 게 영적 세계야. 누가 키워줄 수도 없어. 그래서 구원은 각자야. 부모도 어떻게 못해. 자기 자식도 네가 믿으라 한다고 믿어지나? 두드리 패고 말이야. 거의 안 가나 해도 안 가려면 안 가. 안 되는 거야. 그건 이제 우리들이 아무리 사람이 해도 안 되니까
택한 자만 간다. 예정한 자만 간다. 이렇게 좀 말하는 거지. 그래,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야. 그래서 계시록은 나라와 방언과 나라와 족속을 다스린다. 내 마음을 다스렸어. 요거는 내 마음을 못 따라서 문제 아니야. 이런 거 올라올 때 내 마음을 못 다스리니까 자꾸 이런 게 올라오고 교만이 올라오고 그냥 내 감정이 솟구치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거를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게 계시록이야. 방언과 나라와 족속. 내 속에도 그래서 삼위일체로 자꾸 해석을 해야 이 말씀을 이해를 돼요. 성경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삼위일체를 자꾸 말하는 거야. 먼저부터 삼위일체를 말해. 성경의 창세기서는 막연하게 우리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이라고 말하지. 우리들은 뭐 성부, 성자, 성령 그건 자 그것도 삼위일체냐 아니냐 하고 옛날 이레니우스하고 막 어스테하고 디리면 그것도 막 머리 깨지도록 싸운 거지. 상말로 하면 대가리 터지도록 싸워. 그래서 사람이 그래서 모르면은 자꾸 모르는 사람끼리 싸우면은 시끄러워져. 아는 사람은 말 안 해. 말 안 해버려. 말 안 해버려. 하나님 말씀 열린 사람은 말 안 해버려. 말해봐야 안 통하니까. 그래서 시끄러운 사람들이 빈 깡통들이 싸우는 거예요. 빈 깡통들이 천년설, 무천년설 뭐 온갖 얘기로 만들어내가지고 말을 하고 싸우는 거예요. 말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귀신들이더라고 보니까. 여기서도 보면 말을 자꾸 만들어내서 치말 섞어가지고 말해. 치말 섞어가지고 말하는 거야. 지 생각을 보태가지고 말하는 거야. 누구하고 걸어가면 이렇게 내가 이렇게 걸어갔다 합시다. 어떤 여자하고 말이야 하더라. 그냥 얘기하면 어떠노. 그래서 둘이가 막 딱 붙어가더라. 그래서 자기 말을 못했는데 하와도 네 뱀이 정말로 먹지 말라 하던 내가 아니 건드리지도 말라 하더라. 못해서 말하는 거야. 못해서 뱀은 못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말 뱀의 영향력을 받으면은 못해서 말하는 거야. 사람이 말 못해서 하는 거야. 바벨탑을 살 때도 자꾸 못해서만 흘러버리는 거야. 성경이 전부 다 원리적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해석할 때 여기서 이제 스모나 교회가 나옵니다. 스모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여기서 죽었다가 살아난 이는 죽었다가 살아난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지. 예수 그리스도고 부활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도 말하지. 예수는 땅의 존재를 말하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이 있는 존재.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이 있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예수님 오면 내가 기름 부음이 있는 자가 되는 거야. 아멘. 기름 부음이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기름 부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경이 열린 사람이지 성경을 많이 연구를 하고 헬라 말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러니까 성경 뭐 역사를 연구하고 이렇게 열린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말이 좀 설명이 좀 짧기는 짧아요. 그러나 다 알아. 성경을 다 알아. 모르는 거 물어봐요. 물어보라고 하면 고마 겁이 나서 물어보지도 못해. 몰라서 못 물어봐요. 사실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원칙만 아는 거지. 원리만 아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풀어서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하면
그 스토리 앞뒤를 봐야 내가 알아요. 그래도 그거 아는 거 아니야. 다 알아가지고 암송을 하고 해도 말을 못하는 거나 제대로 설명 못하는 것보다 낫잖아. 그래서 장로교 목사들이 성경을 모른다 하고 신천지가 그 살 때 내가 신천지 교주 이손이 말이야. 장로교 목사들이 말씀 모른다 했어요. 야, 한 붙어보자 하고 내가 갔어. 갔더니 어떻게 그러면 대학 제가 할까요? 하는 거야. 그래서 당신은 한마디, 당신 주장 한마디 하고 내 주장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는 딱 청중들 속에서 질문을 받아가지고 답변하기로 하자. 안 그러면 성경 이렇게 딱 제끼가지고 나오는 거야. 설명하기로 하자. 이렇게 할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 무슨 너 당신 성경 안다고 큰 소리 치고 장로교 목사들을 다 무시한 거 아니냐. 그거는 화가 나서 내가 왔다. 사실 그래 너는 띵그라면서 그럼 하자 해놓고 연락이 안 오는 자꾸 자기 것만 들으래. 자기 것만 들으래. 종로 가서 성경 세미나를 열어도 전부 자기 말만 하지. 성경에서 무슨 말 하는지는 안 해. 이게 무슨 뜻인가? 목사님 이게 무슨 뜻으로 이 말을 내가지고 제목을 붙이는지 그래서 토론하라는지 전부 자기 말만 하는 거야. 사람은 그래서 내가 종로 가서 말을 많이 깨달았어요. 전부 다 자기 말만 하는 거지 성경에서 무슨 말 하는지를 안 하는 거야. 그걸 내가 하루 이틀로 한 게 아니야. 그 성경 해석법을 제대로 하는 사람을 내가 보정금이 그때 1,500만 원인데 1,500만 원 상금을 걸었어. 나도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빨리 이제 성경 열어줘야 될 사람을 내가 구해야 되겠는데 그게 아무도 없고 전부 다 목사들은 조금만 알면 그만 다 도망가 버리고 다 안다고 생각하고 은사가들도 조금만 알면 다 안다고 가버리지. 지그시 끝까지 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겠네. 보정금 다 빼놓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이제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1,500만 원 상금을 정말로 주는가? 정말로 주지. 목사가 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할 때는 그러나 제대로 말을 성경 해석을 할 수 있는 법을 원리를 말해야지. 그냥 아무나 그러면 조금 했다고 해서 주는 것 같으면 되겠나.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엉터리로 해놓고 자기는 말이야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고 다 세상 사람이 인정한다고 그게 되나.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고 성경에서 인정받는 해석법이라야 되지. 안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해석법과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구약에서는 감추어져 있고 신약에서는 성자가 이 도를 통해서 비밀을 풀게 돼가 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알게 돼 있고 마지막 결론이 계시록이야. 계시록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말하니까 말하기가 좋더라고. 말하기가 좋아. 그래서 부분적으로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데 그리고 또 이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들어주는 거고 제대로 만나도 내가 예빈나를 참 잘 만난다. 이 만나는